오늘 HYC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중장인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5년, 당시 박 중장의 공관에서 근무했던 한 병사는 자신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폭로했습니다. 부인이 찾아오라고 지시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지하창고를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평소에도 계속됐던 부인의 질책이 물건을 찾지 못하면 더 심해질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관병은 사소한 이유로 최전방에 보내져 일주일간 GOP 경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안에 밀폐 용기를 찾아오라는 부인의 지시를 받은 병사가 용기를 모았지만 개수가 모자라자 질책을 받은 게 이유였다고 해당 병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인 국방부 감사관실은 박 대장 본인에 이어 어제는 박 대장의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전역 지원서는 8월 1일 접수되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임무를 수행 중에 계십니다. 한편 박 대장은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모든 의혹은 국방부 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박찬수가 아니라 박찬주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고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별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저희 행정관님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받아야 할 생명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에이, 상사밖에 안 되는데 말하지 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등병 때 상병 병장한테 욕을 먹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를 때리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 이런 게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못 썼죠. 군대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군이라는 어찌 보면은 좀 특수한 공동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어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 말고 다른 분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서 가야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 지는 별이고 나 뜨는 별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뜨는 별 앞에서 쫄았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위치신가요? 특별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조교로 계신 분들은 그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세요? 교수님, 이거 갑질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제폭탄을 만들어 던지는 게 우리의 반응 아니었나요?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아닌가요? 교회에서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이 시켰어, 한동현. 목사라는 이름의 권력 앞에 목사님이 시키면 간증도 하고 봉사도 가고 저 다 해야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 부담이 왜 없었겠냐고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바쁜데, 근데 목사님이 시키면 해야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름만큼 그 힘을 나타내는데 가늠할 수 있는 호칭이 있을까요? 나 누구야? 나 대통령 친척이야? 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게 돼 있고, 나 누구야? 하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의 이름은요, 바로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예요. 누구누구 덕에 나는 이득을 취했다, 또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해를 입었다라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우린 들어왔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산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죽은 자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내가 이 군대만 전역해봐라, 저 행정관만 안 봐봐라. 그래서 저도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렇게 해서 30 얼마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전화해서 받아줬잖아. 군대만 전역해봐라. 에이씨 나 학위만 받아봐라. 에이 내가 뭐만 해봐라.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봐라. 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죽은 자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현역 교수, 현역 군인, 현역 장성, 현역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은퇴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을까? 기껏해야 명예와 사치만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산자보다 죽은 자의 이름이 더 무겁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이 경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다른 경우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결국 죽은 자의 이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오직 그 이름에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이단 사이비에서는 죽은 자의 이름을 영적인 존재로 칭송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전에 나눴었지만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 성경엔 그렇죠?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 준 그 사건, 그 이후로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 죽은 자의 이름을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한낱 범죄자에 불과하지 않고 그 죄값으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예수란 이름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잊혀질 만도 한데, 그래 예수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었지, 우리에게 조금 위협이 있었지, 하지만 우린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잊혀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의 선동과 거짓 증언, 이것만 바로잡으면 되겠다. 그래, 살아있는 우리의 권력으로 이미 죽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의 그 입만 다물게 하면 소란스러운 사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고침받은 사람은 어떡하죠? 그 사람은 선천적 하반신 장애였는데 지금 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미제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란 것도 있다. 어쩌다 하나 아주 특별한 일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입단속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학문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어부였고 무식한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위험 있는 권위로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근데 아주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 베드로의 입을 살아있는 권력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는 그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
죽은 자의 정체는 다시 산 자이고 그리스도의 칭호를 얻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제가 아까 뉴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일어났던 군대에서의 일, 학교에서 교수님에 대한 일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요즘 겪고 있는 이 갑질에 대한 것.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래,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행정관한테 잘해야 돼. 행정관 눈 밖에 나면 휴가도 못 받고 인생 꼬이는 거야. 군생활 끝나는 거야. 행정관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어. 그에게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교수님 눈에 잘 띄면 돼. 그러면 대학원에도 장학금 받을 수 있고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나는 교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아니야, 그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이 나의 동아줄이야, 그 사람한테만 잘 쓰면 돼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죽은 자의 정체가 바로 그 이름이었고 그 힘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자청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요 6절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썼을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이름이 다 지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 그 권력에 아무도 입 다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죽은 자라고 여겨졌던 이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6절에 기록된 그 권력자들의 이름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본래 학문 없는 자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어느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선천적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치료받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들이 무력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난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에서 실패하면 난 끝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 어려운 순간 앞에서,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슬그머니 뒤에 숨겨놓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부활했다라는데 그 부활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 나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힘 있는 이름, 권력, 그것들로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 하나님 권능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상하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름이요 각자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 없다 하는 자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내가 어떠한 권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취업되면 할게요. 합격하면 할게요. 결혼하면 할게요. 딴 교회 가면 할게요. 박 목사님 없어지면 할게요. 이거 말고 지금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센 예수 이름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맺음을 그 명성 높은 권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입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한낱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와 요한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게 더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겠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밖에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육신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즘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연애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데이트 폭력. 뭐냐면요, 이제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남자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남자든 여자든 폭력을 행사하는데 위협을 가하고 또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힘이 좀 더 세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몸 주고 마음 주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래, 그 사람 술만 먹으면 저러는데 술 안 먹으면 괜찮아. 내가 잘 잡아주면 괜찮아. 하고 맞고 다니는데도 못 끊어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비니까 용서해주자. 나 그 사람 없으면 외로워. 네? 연애할 때.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요, 서울교대 학생들이요 데모를 한대요. 봤더니 서울 지역에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690명이나 감축됐다는 거야. 그래서 150여 명밖에 안 뽑는데요. 800명 정도 뽑았는데 150명밖에 안 뽑는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졸업 후에 백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 앞에 달려가서 나 이것 때문에 서울교대 왔어. 나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임용한대? 그럼 나 이젠 끝이야. 다른 대학생들도요, 과만 다르지. 아니,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할 데가 없잖아요. 네? 신학과 나왔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제 후배들이 그래요. 제 동기들도 몇 명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지가 없대요. 난 끝이야.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벌벌벌 떨고 죽네 사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을 일어서게 한 이름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안에 가진 자들에게 세상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죽인다 한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힘은 바로 그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 이름이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를 구원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소망으로 사시는 것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예수에게서 은과 금을 바라는 건 아니세요? 그분만 계시면 된 거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당장의 취업 앞에, 결혼 앞에, 살아있는 권력의 이름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붙잡아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는 다 빠져버린 채 뭐가 앞서요, 뭐가 안 돼요, 힘들어요, 제도가 안 돼요, 사람이 나빠요. 우리는 먼저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 끝까지 그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단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닌 다시 산 자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은 바로 그 이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걸 믿으시나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예수 예수라는 찬양할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들 그는 구원받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 그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힘듦, 아픔, 어려움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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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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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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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취업이란 이름 앞에, 교수라는 이름 앞에, 학자금이라는 이름 앞에, 결혼이라는 이름 앞에, 건강이라는 이름 앞에, 아니면 주님의 사역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한다고, 그 사람 말을 듣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이 시간 믿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 또한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선처적 장애인도 고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HRC의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일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 앞에 억울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에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 앞에, 취업이라는 이름 앞에, 학자금이라는, 애인이라는, 결혼이라는, 건강이라는, 사역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신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 이름을 믿기보다는 다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HYC의 청년들이 예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싸우며 억울함에 맞서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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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당당함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그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의 이 당당하고 담대한 고백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 올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 안에 받은 이 소망을 전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이 예수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오직 이 예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없이 공부해도, 예수 없이 직장에 취업해도, 예수 없이 결혼하면 하나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살 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일으키는 그 소망 되신 이름 그 예수, 다시 산 자의 이름 예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이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청년들, 캠퍼스와 직장과 취업의 현장, 가정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HYC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분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땅과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그 예수를 다시 믿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